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의 통치자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로마의 그 다음 황제인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져 있는 디베리오가 15해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 아구스토가 통치하면서 유대 지역은 누가 통치했냐면 로마에서 위임을 한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나오는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헤롯이 나왔어요. 그 아들 헤롯. 근데 그 아들 헤롯은 한 명이 통치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세 가지, 크게 나오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그러나 세 가지 정도의 나라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왕국이 분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나와 있죠. 근데 빌라도가 아니라 원래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아켈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켈라오가 유다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으로 통치하자마자 너무 악정을 해갖고 폭정을 해갖고 아예 로마에서 이제 파견을 한 로마에서 보낸 빌라도가 행정장관이에요. 한마디로 구레뉴라고 하는 수리아의 총독이 있었다는데 수리아가 전체적인 걸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자치권을 줬는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 쪽을 바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장관을 하였고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원래 헤롯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불러요. 참, 안티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다음 갈릴리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을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헤롯 빌립, 그것은 빌립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빌립이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를 아빌레네라고 불렀는데요. 이 북쪽에 있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데 왜 두 명이 여기서 등장을 하느냐?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당시에는 이 헤롯 가문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지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하는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등장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러나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명을 다 여기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말만 들어도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식민지에다가 분할 통치에다가 제사장들 이 종교적인 부분들도 좀 어지러운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때에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이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 이미 빈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시대적인 상황들을 볼 때마다 꼭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은 이미 지나봤지만 지난 이 상황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야 될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가 굉장히 틀리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 시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그것을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이때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요, 그때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때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그 시기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시간이요, 최선의 시간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냥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우리는 회개만 하지만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잘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장면이요, 몇 년이 걸려요. 1년 이상이 걸린 다음에 형들을 계속 골탕 먹이듯이 하다가 그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것도 성경이 굉장히 2장, 3장에 걸쳐하고 이것들을 길게 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끌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어느 때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셉에게 보여줬을 때 요셉이 거기서 자기의 신분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진정으로 응답하실 때는 언제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면 얘기를 합니다. 이 합당한 열매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요. 나는 회개할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독사의 자식보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면서 이 9절에 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심판에 임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마음으로서 어떻게 돼요? 10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 나오고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러면 주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일이나 또 사회의 봉사나 이런 일들에 있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봉사하고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뭔가 손해보는 마음이 든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뭔가 내가 좀 게을러지고 한다면 이게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게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구나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나오다 보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은 무진장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똑같은 헌금을 내는데 부자가 가식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나 이 똑같은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의 두 랩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주는가. 하루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고 똑같이 주부로서 똑같이 직장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모습에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었든 우리가 죄인이 되어 세리가 되었든 우리가 군인이 되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삶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옛날에 예수의 대천덕 신부님이 썼던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오늘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하자 요한이 아예 선제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16절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 당시에 이 먼지가 많은 시대에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제일 못한 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종만도 못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쿰난 사본이라고 해서 이 쿰난 유대 광야에 있는 사본이 발견됐는데요. 그 사본에서 나온 그 글 중에 바로 이 글이 나왔어요. 앞으로 오시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면에서 쿰난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이 유다 광야에 살던 이 경건주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걸 찾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쪽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료들 통하면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이 요한은 활동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이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오셔서는 나는 지금 길을 준비하지만 그분은 실질적인 성령님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준비한 겁니까? 주님이 분명히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성전이 향단 있는 곳에서 사가랴의 아들로서 거기서부터 응답을 받아갖고 내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다. 그 땅이 뭐였어요?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곳에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주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요한처럼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은 우리 시대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이 오실 앞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우리 인간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함을 이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요한이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준비는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인식하면서 그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준비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이 이 신약시대 때 주님의 길을 가장 잘 준비했다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는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